침례교 쪽에서 계통만 믿고 미국 쪽에 그쪽에 장로계하고 침례교 쪽에 이런 여기 칼빈의 5대 강령을 믿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런 이제 순복음교회 그쪽 계통은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뭐 특별히 구별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그래도 대한예수교 장로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이 신앙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앙 안에서 좀 더 구별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하면 5가지가 있어요. 여기 프린트에 보시면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적 속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구원된다는 걸,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우리 인간들은 전적으로 타락했어.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은 타락했어요.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나 지혜가 없어요. 그게 전적 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고, 알미니안주의들은요, 부분적으로 타락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적으로 타락해서 이 모든 인류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 태어나자마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있어. 원래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모든 인류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도 없이 아브라함이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무당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무 신앙도 없어. 믿음도 없어. 바라는 것도 없었어.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이 우리를 부르신 거야. 우리를 불러서 그 조건 없이 선택하신 거야. 이게 무조건 선택입니다. 무조건 선택. 무조건 선택을 하신 거야.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어떠냐면 그 인간의 됨됨이를 보고 택하는 거야. 아, 우리 명석이가 이렇게 튼실하네. 우리 명석이가 잘 신앙생활하네. 이렇게 믿음이 있고 신실한 사람들만 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는 이렇게 부으심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이 신앙을 하나님 걸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택하시면은 그걸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근데 알미니안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들을 부르는데 그 사람들을 선택해요. 그래서 명서가 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부르는 거를 내가 거부할 수 있다는 거야. 아, 내가 그거 싫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거를 이제 만인 구원설,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인 구원설과 거부할 수 있다는 걸 거부가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 끌고 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져. 그게 성도의 견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상실할 수가 없어. 한번 택함 받은 백성은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이것이 우리 칼빈의 5대 강령이고, 이 알미니안주의들은 뭐예요? 구원은 상실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이 은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야. 이것이 칼빈의 5대 강령이고,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없고, 택함 받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그 조건 없이 구원을 해주셔. 그래서 마지막까지 끌고 가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절대 주권. 근데 알미니안주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고 인간과 신이 협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신이 택하면 인간이 그거를 하나님을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해. 그래서 믿어.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신인 협동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인간과 신이 협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명서가 이렇게 부르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건도 없이 따라와야 돼. 근데 명서가 난 싫어요 하고 가면은 어떻게 된다고? 구원이 상실될 수가 있어. 그게 알미니안주들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원래 칼빈의 5대 강령이라는 건 없었어요. 없었는데 알미니안주의가 생기면서
우리의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칼빈의 그 사상을 비판한 거야. 5가지를. 이 5가지를 비판한 거를 다시, 이 비판에서 반박하려고 내놓은 것이 칼빈의 5대 강령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그냥 5대 강령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알미니안주들이 하도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반박하려고 만든 게 이 칼빈의 5대 강령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도 인간이 거부할 수 있어. 그 거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알미니안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특정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뽑으셔. 이게 뽑아내는데, 이 알미니안주는 뭐야? 모든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을 것 같은 사람들, 신앙이 좋을 것 같은 사람들만 택하는 거야. 부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거부를 해? 그러면은 구원은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본의, 이 장로교와 이 알미니안주의의 이 기본 사상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의 자유의지야. 자유의지. 내가 믿고 안 믿고, 응답하고 응답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가지를 다 강조하는 겁니다. 이러한 알미니안주의자의 개신교 교파는 뭐라고요? 감리교, 성결교, 오순교 계열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나의 그 신앙 바른 생활이 되게 중요해. 내 신앙을 되게 중시한다고. 내가 바르게 믿는 걸 되게 강조한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걸 중요해.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 전도도 막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장단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서 믿음을 쌓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에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난 택함 받은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신분에 맞게 생활하기 위해서 그 책임감에 내가 하는 거지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 믿음이 있으면 받은 거야. 그 잃지 않아.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러는 거야.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다릅니다. 이에 반해 또 하나의 이론이 있어요. 보편적인 구원론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구원론. 보편적인 구원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모든 인간을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안 구원받고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상태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구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 그죠?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막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이 돼. 그 구원파들이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편주의 신학은 특정 교파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여러 교파 안에, 우리 교파 안에 진보적인 분파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내는 것들이 있어요.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머리에 새기시고 오늘의 이제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계시를 내리고 계십니다. 계속 경고하고 계셔요. 우리한테 말씀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경고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잘못 알아들어요. 막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교파도 생기는 거고 이단도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이해를 해. 그래서 처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50도 가고 100도 가는 것도 중요해. 말씀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성경을 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많이 외워야 돼. 그런데 그 의미와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읽고 그냥 내 의미대로 막 해석하고 내 의미대로 판단해서 그걸 외우고 쓰고 이해하고 그러면요.
오히려 모르는 것만도 못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냥 모르는 것만도 못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잘못하고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아. 모르는 부분도 너무 많고, 성경은 너무 방대하고 너무 깊어.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아.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요. 그래서 정말 성경이 무슨 주제로 무엇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요한복음서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유명한 말씀이시죠? 유명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 없어요. 그죠? 막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가장 많이 쓰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요,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다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절에 가면요, 절 입구에 이 말씀이 붙어 있대.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절 입구에 이 성경 구절 말씀이 써 있다고 합니다. 붙어 있대요. 그러니까 중들도 이 말씀을 아는 거야. 중들도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이 구절은 그만큼 잘 알려져 있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칼빈주의 5대 강령, 그러니까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하고 한 3번 정도에 거쳐서 말씀을 전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 중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과 제한적 속세에 초점을 두고 공부할 거예요. 계속 이 3일 동안. 그러면 이 오늘부터 이 공부할 내용을 잘 이해하시잖아요. 이 3일 동안 한 거를. 그러면 이 칼빈의 5대 강령, 제가 아까 말씀을 해드렸지만 대략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전적 타락,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나머지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칼빈의 5대 강령을.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에 나오는 세상이란 단어가 있어요.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잖아요. 세상. 그 세상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 단어를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의 이해가 교파에 따라서 달라. 제가 아까 교파를 설명드렸죠? 알미니안주의하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하고 그 말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편 구원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거봐, 하나님은 어차피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셔.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이 모든 세상을 다 사랑하시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신다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보편적인 구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가 창조한 인간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시는 그 자식들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지,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야. 그죠? 근데 두 번째로 알미니안주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일단 아들을 죽이셨어. 그죠? 아들을 죽이시고 그것을 믿어주는 자들한테,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여겨서 구원을 해주시는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이 뭐예요? 믿는 게 먼저인 거지. 믿는 게 먼저야. 그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의 세상은요, 보편적 구원론자들의 말처럼 전체 세상을 의미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미 모든 인간에게는 선행적인 은총, 즉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야.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야? 비판할 수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너 예수를 안 믿어? 너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의 자식이면서 어이구 저거 지옥 가겠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판할 수가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자기 의지로 안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그 세상이 보편 구원론자들과 알미니안주의들이 말하는 것처럼 전 인류 모든 인간들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세상이라는 말이 185회나 나온대요. 185회나 나오고 그 중에 105번이 이 요한의 글에 나옵니다. 요한은 이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그 세상은 그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사용한 세상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우리 코스모스예요. 많이 들어봤죠? 코스모스. 뭐 코스모폴리탄도 있고 코스메틱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이게 장식이라는 의미야. 장식, 꾸미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다시 말하면 이것저것 잘 꾸며놓으신 거야. 꾸며놓고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아름답거나 우아한 사물을 가리키는 단어야. 그러니까 그 단어를 우리가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메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시간 속에서 우주를 묘사하는 그 말이 되었어요. 우주를 묘사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주를 보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 아름다운 그 우주가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정확하게 질서를 잡아 놓으셔갖고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우주를. 우리가 우주를 보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광활하고 그렇지만 또 일종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 우주가.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지 않지만 이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 나와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우주에 이 어떤 절대자가 계시나 보다.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 인터스텔라가 공상과학 영화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독교 영화예요. 거기를 보시면 어떤 놀라우신 분이 계신 것 같아. 그 우주에 그 연구하고 탐사하는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핏 얘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경험하고 체험하고 연구한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 이게 그냥 이루어질 수가 없어. 예. 그 질서 정연하고 변함없이 이 거대한 우주가 매달 똑같잖아요. 사계절이 맨날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낮과 밤이 오고, 그죠? 시간, 초까지 정해진 시간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태양을 똑같이 움직이고 있고, 그죠? 지구도 일정하게 돌고 있잖아. 이게 그냥 우연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우연이라니 있을 수가 없어요. 정해진 길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우주는 알면 알수록 정말 아름답고 거대하다는 말로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질서를 잡으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이 우주에서 우리 인간한테 가장 의미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지구죠. 당연히 지구야. 그 지구에 살아가는 이 모든 인간들에게 그 세상,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적용된 거예요. 그 단어가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세상의 의미는 대부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전 인류를 세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맞습니다.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지지하는 이들이나 그 보편주의 구원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맞는 거예요? 거기에도 일리가 있어.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에 능통했던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이라는 말은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인류를 지칭할 때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와 대적하고 있는 이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칭할 때 썼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과 대조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말은 그렇게 아담 이후로 태어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지칭하는 것이면 16절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아담을 포함한 전 인류인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되는 거야. 그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렇게 보는 그 보편주의적 구원론자들, 그렇게 어차피 모든 인간은 천국에 갈 거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아주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은요, 이미 우리에게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우리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지만 발동해. 내가 믿고자 하는 그 노력만 있으면,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음이 안 되지? 보편 구원론자들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만일 그렇다면 그 독생자가 전 인류의 죄를 모두 치러놨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다 치웠잖아. 그러면 지옥에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누가 지옥에 갈 거야? 다 구원받았는데 지옥에 갈 사람이 없잖아요. 죄가 다 없어졌는데 무슨 누가 지옥에 갈 거야?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은 그냥 인간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 성경에는 분명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 예.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아멘.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대요. 그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는 건. 그죠? 누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아멘. 성경은 이처럼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반드시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보편 구원론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이 다 치러졌어. 그리고 그들을 노임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옥에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앞뒤가 안 맞는 거는 저는 논리에 안 맞으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것은 마치 내가 가게 외상을 줬어. 외상을 줬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외상값을 대신 갚아줬어. 근데 그 주인이 나한테 다시 와서 나한테 또 외상값 갚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셔서 대신 갚아줬단 말이야. 근데 내 죄 때문에 내가 그 죄값을 안 갚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외상값을 다 갚았는데 또 갚으래. 자식 보고 또 갚으라는 거야. 그거하고 같은 얘기야. 그러면 그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한테도 돈을 받았고 나에게도 그 외상값을 요구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냥 진짜 나쁜 사람이지. 양쪽으로 돈을 다 받으려고 하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야, 앞뒤리.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갚으신 그 죄값을 어떤 사람에게 또다시 지옥의 형벌로 갚으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나쁜 가게 주인처럼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셔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잖아. 하나님께서는요. 그죠? 그러므로 이 보편 구원론자들이 하는 이 말들은 지옥을 믿지 않는 거야.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무슨 지옥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괴롭히냐고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의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어떻게 채워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요, 설명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지옥도 있는 거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또 공부를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그 값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조금 짧았어요. 왜냐하면은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좀 너무 길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서 어차피 이 정도만 돼도 시간이 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알미니안주의들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 이 예배를 위해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택함 받은 백성들이오니 한 영혼도 잃지 않고 주님의 앞에서 예배하는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오니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영광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